이 시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저는 수없이 외우고 또 외우는데 이번에 깊이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요, 막 환경을 바라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데 막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섰을 때는 머리가 아픈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평강도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가 평강이 와요.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닥쳐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사계절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인생도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항상 햇빛만 쫙 비친다면 사막이 돼요. 항상 평강만 있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버물러 주시죠. 우리에게 형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뻐요. 살맛이 난다. 어떨 때는 캄캄한 거예요. 그런 날은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버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삼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 개인적으로 문제를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머리가 여린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막 구하는 거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구할까? 성경을 묵상해 봤을 때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있잖아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항상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면 감사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예수님이 또 오병이에 5개 보리떡과 2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함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을 바라볼 때요, 정말로 못 견딜 때 그때가 지나면 그 부활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식이 하나의 팁이 있거든요. 못 견딜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때 팔아버린 사람은 왕창 손해난 거죠. 다 똑같아요. 그때 그걸 견딘 사람이 그 다음날 부활이 드러나요. 그 공통적이에요. 십자가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못 견딘 상황에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때 감사, 예수님은 그때 감사를 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왜?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그 뒤에 어떤 것을 꼭 좋은 것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이기면은 부활로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운동을 하루에 거의 1시간 이상 하잖아요. 운동한다고 살 빠진 거 아니야. 배 빠진 거 아니야. 정말 나 얼마 안 먹어요. 밥 한 공기 갖고 둘 다 먹거든요. 또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운동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 기도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지 사실상 운동이 아니야. 그런 거죠.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본 거죠. 항상 정말 못 견딘다 할 때 그 다음에는 꼭 부활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공식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못 견딜 때 모두가 다 못 견뎌요. 그걸 이긴 사람만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대자연을 바라볼 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고 그 고통, 십자가 고통되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공식이에요. 이게 인간의 공식이요. 못 견딜 때 이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러면요, 그리하면 실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 평강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항상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요. 살이라도 떼주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시편을 말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과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 그 뒤에는 꼭 다 이유가 있었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나의 의가 사라지게 하셨고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은혜 받아갈수록. 자랑이 있다는 것은요, 선악과 사건에서 뭐라 그래? 뱀이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 되리라, 네가 주인 되리라, 너를 높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면서 자신을 높인 것은요, 은혜가 덜 임한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보면 막 강물같이 흐르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이 와요. 확실히 평강이 온 날은 형통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럼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냐요. 이때 이제 평강이 왔잖아. 여러분,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요, 평강을 주시면서요, 어떻게 역사하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해요. 마음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속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해야 된다. 평강이 임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니까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와요.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100% 맞더라고요. 부활이요. 그래서요, 결정을 내릴 때는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왔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의 소원이 와요.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거죠. 마음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하자면 28절이잖아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마음의 소원. 이런 평강이 오면서 마음의 소원이 먼저 뭐요?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마음 평강 온다고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를 여러분 이걸 꼭 체험을 해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왔는데 평강이 없어.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면요. 모든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걸 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걸 채도가야 돼요. 루틴화시켜야 돼요. 삶에 아주 몸에 체질화시켜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평강이 임하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것이다.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로구나. 이게 음성이요. 어느 날 뭐 신호나 뭐 어디 가서 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등기 인도하심 받잖아요. 그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요. 꼭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활이 드러나요. 놀란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DNA가 그래요. 선악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선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개도 쌓아놓은 게 있고 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요. 안 쌓아놓은 게 건드려봐요. 건드려봐요. 순한 사람은 건드려보세요. 전번에 길을 가다가 어느 어르신이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가 변을 보는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냥 가냐고 치우라고 했더니 얼마나 다 욕을 얻어먹고 그러는지 막 뭔 새끼 자꾸 다 혼났네요. 순하게 생겼어요. 왜 그 안 치우냐고. 내 개가 안 그랬다는 거야. 내 앞에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건드려요. 아주 혼났어요. 아주. 얼마나 막 눈에 살기를 띠고 막 그러니. 여러분 순한 개도요. 탁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빨이 하고 물어버려요 그냥. 싸나운 개나 순한 개나요. 지금 시대 여러분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지금은요. 정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일반은 총을 베푸시잖아요. 특별한 총.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강도만 자들 도와줘야 돼요. 가늠한 여인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그러나 기대하지 마세요. 깊이 새겨 친구. 그런 소리 마세요. 다 친구한테 당해갖고 깡통 차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절대 당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믿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특별히 총받은 사람. 에베소 2장 8절 10절 우리 교회 카렌다지 그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백성을 쪽집게로 탁 집어서 꺼낸 거죠. 그 동창 많은 데서 탁 핀식을 뽑아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은혜.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아. 수단 방법 안 그랬습니다. 사업할 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랑합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집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14절 그 아무나 믿어집니까?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믿어져요. 어느 분이요,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선한 일을 잘해요. 5년 됐는데 성교사를 막 집에다 모시기도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이 말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어진다는 거 이게 성계 하나님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잘나서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냐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건 자랑거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참 안 됐다. 저 사는 맛이 무엇인가. 저렇게 살다가 그냥 무덤 속으로 하나의 그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뭘 저런가. 세상에 눈에 밝히 천국과 하나님의 부활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찝어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모든 거. 네가 하나님인데 내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게 자신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다르죠. 사랑이요. 세상은요 모든 건 다 이기주의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보잖아요. 모든 건 이기주의예요. 아예 믿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거의 기대하지 말아야 자유를 누려요. 최선을 다해줘. 그렇게 믿지 마세요. 킬리만자로의 그 이제 표범 가사에 보면요, 사랑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거래요. 사랑할 때 이별이 보이는 거죠. 다 사랑해줘. 막 사랑할 때 이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렬이에요. 정렬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정렬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양인자 그분이 지었고 김희가 그분이 작곡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봐봐요. 모두를 사랑했어요. 다 버렸어. 다 잃었어. 후회하지 않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내야든 간에 정말로 정열적으로 사랑하세요. 배신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후회하지. 하나님만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해요. 예수님 봐봐요.
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부활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에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법 내가 올렸잖아요. 그 단계가 돼야 돼요. 요즘에 그런 걸 묵상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집었어. 성령이 내줘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해요. 육신을 쫓을래 영을 쫓을래. 로마서 8장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네 머릿속에서 육신을 쫓을래 영을 쫓을래. 하나님의 뜻을 따를래? 네 생각, 지식, 경험을 따를 너를 따를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육신이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으로 육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항상 두 갈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따를래? 네 생각을 따를래? 네 생각과 지식 경험을 따를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죠. 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매일매일 이거 정말로 이거 고민인 거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봐요. 인간적인 생각, 머리가 아파요. 평강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안 기쁘냐 평강이 없어져버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자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에이브람 링컨 40세 이후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을 보세요. 달라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속에서 평강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평강인 거죠. 영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 성령께서는 말씀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평강인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중요해. 생각. 잠언 3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네가 육신을 따르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래.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죠. 너 선악과를 먹을래? 하나님 말씀을 따르래.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활에서 누트나돼요. 누트나. 아주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자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누트나라고 그래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평강도 없어요. 얼굴 보면 공고해갖고 있어요. 영을 쫓는 자는 어때요? 생명과 평강이냐. 평강이 넘쳐나요. 그런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삶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뭐 기도응답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는데 원수가 돼 있어. 원수가.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대요. 원망하다 죽었잖아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입성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막연하게 나 천국은 따놓은 밥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학교 교수 김호섭 교수님이 계셨는데 기독병원에 원목이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요. 희한하대요. 장로나 권사가 딱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마지막에 딱 예수님 믿고 구원받. 그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따는 밥상이요? 아니야.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을래? 말씀을 따를 생명과를 먹을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자주 언급하잖아요. 요즘 참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요. 너는 나중에 죽을 때 양팔을 벌리라. 십자가 죽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고 요한은 시질투잖아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21절 요한복음 21장 21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해갖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참 제자인데도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 뒤에요.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은사받으면 난 진짜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교회가 못 나가기 사랑으로. 베드로는 막 그물을 던지는 막 한 번 말 3,000명이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베드로는 요한은 어때요? 그물 기울 때 그물을 깃고 있는 예수님 부르는 거죠. 너는 성도가 못 빠져나가는 거죠. 사역이 다 다릅니다. 내 기준을 삼아서 평가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신앙도 다 하나님 사명이 달라요. 아브람 다르고 이삭 다르고 말하자면 야곱 다르고 요셉 다르고 모세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사역이. 우리는 쉽게 남의 사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는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너는 나만 따르라. 너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말씀에 따르라는 거죠. 내 사역 따르고 다 사역이 다릅니다. 목사님마다 사역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크게 목회를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선교사 어떤 분은 고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자기 잣대로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 대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누가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는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우리가 태어난 자라고. 별 볼일 없는 사도 바울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확 집어가지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웠잖아요. 은혜지 그것이. 뭐 사도 바울이 뭐 그랬습니까? 모세 봐봐요. 딱 떨기나무에 불러가지고. 기도원 봐봐요. 타자 오고 있는데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인가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갈 때 그때 누구요? 그 이름 누구요? 그 아합 왕의 그 신복으로서 믿는 자들을 아합 왕이 그 시간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다 사명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다 있어요. 제자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하는지 그것은 이제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자리라. 하나님 이때까지 나에게 한 모든 감사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평강이 오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마음의 소원, 마음이 평강한 상태, 마음의 소원 그대로면 돼요. 이게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 평강. 기도해야 돼.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시대는요, 의인은만이 하나도 없어요. 개도 뭐예요? 싸나운 개가 있고 순한 개가 있어요. 순한 개 건들면 하는 거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요셉이 요셉이 믿을 사람이 있었던가? 모세가 믿을 사람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노새를 갖다 믿었더니 하나님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친구요, 꿈 깨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사귀어야죠. 네 것 내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늘나라 형제인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찾지도 말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또 육신을 쫓을래 영을 쫓을래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죠. 당연히 천국이요? 그런 소리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쓰러진 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징계를 내리죠. 히브리서 12장. 징계가 없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난 편안하다, 나는 잘 되더라.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기돼요.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생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